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인 태도, 내 미래를 바꾸는 내 영적 태도, 이런 제목입니다. 태도, 마음가짐, attitude, 자세,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가짐, 이 태도에서부터 이 행동이나 이 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습관으로 정착이 되어서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마음가짐,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패스트푸드점에서 한 자매가 하루 종일 손님을 상대로 손님 이렇게 서브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밤늦게 퇴근하면서 근처에 있는 교회에 들러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기도 모르게 손님을 잘 서브하는 이런 자세로 뭘 도와드릴까요? 손님 하다 보니까 주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이 자매가 나중에 누구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아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니드에 센시티브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먼저 찾아가고 묻고 이런 자세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나는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릴까요? 주님,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이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일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와신상담,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와신상담. 이 와자는 누울 와자입니까? 그래서 이 장작나무, 이 뗄나무 이런 데 이렇게 누워 있고, 담자는 이 쓸개잖아요. 상담, 맛을 본다. 그래서 쓸개를 맛본다. 그래서 이 춘추 시대에 오나라입니까, 올나라입니까, 이런 나라에 서로 전쟁이 붙었는데 서로 피를 부르는 복수를 계속 해 나가다가 상대방에 대해서 전의를 불태우기 위해서 잘 때도 그냥 편안한 데 자지 않고, 왕인데 궁궐에서 편안하게 자지 않고 나무 더미 속에서 잠을 자면서 짐승의 쓸개를 입에 핥으면서 맛을 보면서 이 전의를 불사르고 이 패배의 굴욕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쓴 마음, 이 쓴 마음의 이 자세를 계속 견지하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칼을 가는 이런 와신상담, 늘 그 쓴맛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의 속에서 사자성어의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태도, 삶의 자세, 평소에 어떻게 이것을 생활 속에서 쭉 지켜나가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냥 생각대로 살면, 그냥 내키는 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지속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좋은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영적인 이런 태도가 없이는 또 이 죄성과 내 욕심대로 또 세상의 유혹에 금방금방 넘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또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습관이 결국은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마음 자세가, 태도가 행동으로, 말로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인격으로 내재화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결정한다. 우리 신앙인들은 내세까지도,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이 영적인 태도가 참 중요하다.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할 때도 복수의 칼을 갈면서 쓸개의 맛을 보면서 그 쓴맛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밤마다 와신상담했다고 하면, 우리 영적인 싸움, 우리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과의 이 긴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도 뭔가 마음 자세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 말과 행동을, 우리의 습관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내세까지도 결정 지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요엘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그리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그리고 그들을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할 때 전쟁을 선포하고는 이제 당장 뭐 합니까? 전쟁이다! 그럼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됩니까? 용사들을, 힘이 센 사람들을, 잘 싸우는 사람들을, 무사들을, 무장한 사람들을, 이런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리고 내 가까이 친위부대, 측근에 이렇게 불러 모아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모여라 결집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러 모아서 가까이 불러 모아서 이제 이게 이 진용을 갖추어서 이제 싸움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칩니다.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용사를 불러 모아라, 무사들을 불러 모아라, 전국 방방곡지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 다 불러 모아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마라,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와라, 자 힘을 합치자, 이제 싸우자.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요엘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면의 열국들아, 사방의 세상의 모든 민족들아, 다 그렇게 용사와 무사들이 모여서 싸우자. 속히 이곳으로 와라. 이곳으로 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그리로 보내소서라고 이 전쟁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용사, 싸움 잘하는 이 용사, 이 무사, 이들 말고 주의 용사들을 부르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는 이런 태도로 이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쳐들어 올라가자가 아니라 주여 내려오소서.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거다. 이 전쟁의 관건은 하늘로부터 도움을 입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 내가 얼마나 힘을 결집하고 모을 수 있는 모든 자금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불러 모을 수 있는 모든 내 사람들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 자원들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도움을 잊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땅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끌어모으는 것보다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이 더 큰 전쟁의 승패의 관건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태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인 곰핍 가운데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민생활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이제 내가 어카운트에 밸런스는 얼마가 남았는가?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쪽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을 카운트하십니까?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과학, 기술, 문명, 문화의 발달 속에서 이 세상이 마치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지상 낙원이 건설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 세상이 지금 발전하고 진전되고 있지만은 의학이 모든 병을 고치고 과학이 모두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유전공학이 모두 우리를 배불리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유엔이 모든 세상의 평화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열국들이 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합하고 모이고 의논하고 컨퍼런스하고 세미나하고 모든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제일 마지막에 오직 우리가 한 가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오시지 않고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것처럼 보입니까? 이 세상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리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지 못한다. 끝없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각성하고 해결하고 회복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유혹과 욕심에 함몰되어서 늘 날마다 실패하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날마다 다투면서 자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 가운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이 기도 외에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원천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인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문제가 닥쳤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카운트합니까?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 우리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정치적인 곳곳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에게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의 영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절망적일 때 여호와여 하늘을 향해서 땅에 결집된 힘을 가지고 쳐들어 올라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여호와여, 그분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태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역대상 21장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왕인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괘씸히 여기셨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주 앞에서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자, 싸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군사가 있는가 카운트 해봐야 되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했잖아요.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우리의 리액션이잖아요. 무슨 일이 닥치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자금 보유고, 얼마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나, 얼마나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나,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상대방을 향한 타겟이 어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당연히 인구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다른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보이는 태도는 이렇게 드러나겠죠. 우리는 영적인 태도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나? 여러분, 이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돈을 센다는 것은, 이 돈을 카운트하면서 세고 있다는 얘기, 이게 내 돈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돈이니까 내가 세. 남의 돈을 내가 카운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이게 다윗의 백성들이 아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군사력을 근거로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선 거죠. 이런 또 과시욕이 있죠. 여러분, 숫자가 몇 명 안 되면 카운트 하겠습니까? 숫자가 되니까 이런 엄청난 숫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흡족했던 거죠. 다윗 왕은 흡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숫자를 가지고 흡족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되니까 카운트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숫자가 보잘것없으면 카운트하라는 말도 안 하죠.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주부에 보면 지난주 통계하고 이렇게 뭐 재정 보고,
뭐 청지기로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수천 명이 모이는 내세울만 하는 숫자가 아니면 그거 주번에 내겠습니까? 낼만 하니까 내는 거죠. 이 정도 모인다는 거죠. 과시가 되니까 이 교세가 드러날, 교세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의 그 세라고 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적인 상태와 숫자에 모인 상태로 대변하고 있습니까? 이게 인구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몇 명 안 모이는데 뭐 굳이 주보에 우리 교회처럼 주보 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과시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니까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거죠. 네가 네 백성인 것이냐, 인구조사에서 카운트했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네가 그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냐. 그렇게 많이 카운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협족했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함정에 얼마나 자주 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협족해하고 든든해하고 있는 그 원천이 뭡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다시 꺼내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그 미소가 어디서부터 기원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은 조금씩 자라나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씩 투자한 것들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면서 흡족해하고 흐뭇해하는 것이 쓸만한 물건이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거로 삼고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안정감의 이유가 뭐냐고요. 은근히 새를 가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전쟁이 닥쳤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금방 우리는 인구조사하는 거죠. 이 나쁜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간증이 생기게 하시고 체험이 생기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증인의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증거가 없는데 증인의 삶을 삽니까? 내가 받은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나를 살려주신, 그래서 내가 살아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언제 경험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참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찾아다니면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가는 그런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순간 라스트 미닛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을 참지 못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살아온 연륜대로, 내 인생의 경험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죠. 이 세상 열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인구조사한 거죠. 경종을 울려주는, 이것이 죄다, 미련한 짓이다, 범죄했다, 이 책망의 말씀 우리가 달게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습관 첫 번째, 인구조사하지 않는다. 땅의 것을 끌어모으지 않는다. 하늘을 바라본다. 위를 바라본다.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다. 이런 거룩한 습관이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엘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보습을 쳐서, 이런 보습이라는 것은 그 땅을 가는 농기구입니다. 그 세모형으로 되어 있는 땅 가는 기구 있잖아요.
이건 평화의 상징이죠. 농사 짓는 기구죠. 그런데 그 보습을 깨부숴가지고 뭘 만들어요? 녹여가지고 칼을 만든다. 막 갈아가지고 뾰족한 칼을 만든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는 거죠. 전쟁 무기를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전쟁 치는데 이 보습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창이 필요한 거지, 칼이 필요한 거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 농사기구 낫을 버리고 뾰족한 창을 만들어주다. 이것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쪽 세상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무기, 날카로운 무기, 또 많은 무기가 있느냐가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을 비축하고 얼마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무기를, 효과적인 무기를, 더 센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장하고 우리의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세상 사람들은 하는 거죠. 여러분, 핵무기를 만들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핵무기가 이 정권의 존폐를 좌우한다. 북한은 지금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핵을 정당화하고 핵 보유국을 천명하고 핵을 더 개발하고, 그래서 아무도 나를 손대지 마라. 이것이 자기들의 평화를 보존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습으로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들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는데도 군사력을 정강시키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어리석은 모습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힘의 논리에 빠져서 결국은 힘이다. 결국은 힘이다. 좀 고상하게 무슨 물질적인 힘 아니고 군사적인 힘, 폭력적인 힘만 아니고 도덕적인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도덕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힘의 원리, 힘의 논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힘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뭐냐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낫다, 지식적으로 탁월하다, 도덕적으로 더 고상하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존경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표를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결국 나의 파워를, 어소리티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 모든 원천이 뭐냐는 거예요. 힘의 논리 아닙니까? 반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요엘서 3장 10절과 반대되는 말씀, 미가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요, 그가 심판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뒤집어졌죠. 아까는 뭘 만들었습니까? 보습을 가지고 갈고 닦아서 칼을 만들고, 그리고 낫을 가지고, 농사기구를 가지고 전쟁용 무기, 창을 만들고, 그랬던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그것으로 힘을 키워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 뭔가 내 안에서 힘을 만들어서 남이 나를 감히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자세. 돈이 많든지 도덕이 훌륭하든지 폭력적인 주먹의 힘이 강하든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든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을 새를 가시해서 보여주든지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가 있다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자랑하든지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것을 은근히 그런 것을 통해서 과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차량을 통해서 내가 가진 집을 통해서 내가 입은 옷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드러내 보여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하는 그 힘의 논리로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사느냐, 아니면 거꾸로 말이죠. 거꾸로 그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힘세고 영향력을 사람들이 움찔할 정도로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가지고 내가
돋보이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말고 바보처럼 살더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더라도, 이름 없이 7번 또 용서를 하더라도 내가 평화의 도구로 사느냐, 전쟁용 무기를 만들어서 날카롭게 찔러대기 위해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차원에서,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내 힘을 길러가는 호전적인 인생으로 사느냐, 내가 바보처럼 취급을 받아도, 아니 그 왜 창을 가지고 그 농기구를 만들어? 왜 그 아까운 효과적인 무기를 왜 버리고 두 손 들고 항복을 해? 이런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나는 평화의 사도로 사느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태도, 영적인 태도. 두 번째는 어떤 자세로 사느냐, 호전적인 인물이냐, 전쟁주의자느냐, 평화의 사도냐, 평화주의냐, 내가 피스메이커로 사냐, 트러블 메이커로 사냐,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말꼬리 잡고 계속해서 찔러대고 아프게 하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쾌감을 느끼고 통쾌한 생각을 가지고 와신상담,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쓸개를 먹으면서 이 쓴맛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 아픔에, 이 고통에, 이 슬픔에, 이 눈물에 모든 것까지 다 갚아주리라. 당한 만큼 갚아줬을 때 그것이 바로 힘이다. 갚아줘야 돼. 할 말은 해줘야 되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뭔가 보여줘야 돼. 그래야 저 인간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분쟁이 일어나는, 진정한 화해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 효과적인 무기도 내려놓고 내가 바보가 되며 내가 가는 곳에 일치와 화해와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으로 내가 만들 것인가? 낫을 보고도 이걸 창을 막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을 보고도 그냥 낫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태도로 사느냐, 어떤 태도로 사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어떤 태도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미가서 4장 3절 4절 그 밑에 보시면요, 이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훈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그랬죠. 이렇게 평화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게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창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나? 어떻게 칼을 갈지 않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 땅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내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을 기르는 것을 포기하고 전쟁을 훈련하지 않고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있을 때 나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창을 만들고 칼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인간이 두렵습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왜 창을 만들고 칼을 갈고 그렇게 합니까? 내가 두렵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고 막 무력적이고 폭력적이고 용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 두려움이, 그 불안함이 호전적인 사람으로, 싸움 닭으로 만드는 거죠. 내 속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이미 이만큼 테두리를 치면서 마치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넘어오면 쏜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호전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데, 시편 118편 6절에서 10절에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내게 두려움이 없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지 않을 때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전적인 전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자주 싸우는 부부, 자주 싸우는 교회, 자주 싸우는 이 세상 나라의 그 원천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잖아요. 각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툴 수밖에 없죠, 서로가. 여러분, 세 번째는 요엘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런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I'm strong. 내가 강하다. 누가 약한 주제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열국들은, 세상 민족들은 자기가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강하다 이렇게 군중심리에 또는 그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허풍으로 허세를 부리면서 내가 약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강하다, 이렇게 나는 안 죽었다, 내가 살아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다 그랬어요. 그들이, 민족들은 다 일어나서, 심지어 약한 나라와 약한 사람들도 다 나와서 우리가 강하다 하면서 그 결집된 힘을 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왔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이 서로 대조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나는 강하다 하면서 다 모여들었는데, 사실은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면,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태도를 보였느냐 하는 것이 서로 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 왕을 치고자 지금 외적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약하다는 거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무지합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약합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한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나는 강하다 하고 허풍을 부리면서 허세를 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 과장을 하면서 자기 도치, 자기 체면에 빠져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열국들이 그 안에서 마치 자기들이 강한 것처럼 이렇게 모여들어 있는 이 모순 덩어리의 인생들에 비해서 이쪽 한쪽은 뭡니까? 내가 약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고백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약할 때 나는 강하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나는 참 강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차이가 지금 대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유다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아내와 자녀와 그 어린 것들, 젖먹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작은 아이도 빠지지 않고 다 데리고 나와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섰더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약한 자가 취해야 될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나쁜 습관, 센서스입니다. 인구조사. 여러분, 인구조사 하시면 안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의 자원들을 결집해서 전쟁을 치겠다. 먼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현재 나에게 닥치는 이런 난관을 사람들을, 세상들을, 물질을 의지해서, 군사력을 의지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인구조사하려고 하는 그런 자꾸만 유혹에 빠집니다. 얼마나 남았나, 얼마나 돈이 있나, 얼마나 동원할 수 있나, 해결될까. 여러분, 인구조사가 아니라 센서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프레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용사들을 보내주세요. 이 세상에서 절망할 때, 이 세상에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근본적인 이 모순 덩어리인 이 세상, 페어하지 않고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고통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마지막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해결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안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칼을 갈면 안 됩니다. 창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sword, 칼을 만드는 거예요. 칼을 가는 거예요. 평화적인 이 농기구를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전쟁용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힘을 비축하려고 하는, 남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뭔가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남이 타치하지 못할 나만의 어떤 고유의 이런 파워를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평화를 확장시키셔야 됩니다. Peace,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꽃 피어나야 되지, 내가 가는 곳에 용서가 아니라 복수가 있고 평화가 아니라 싸움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가정과 관계들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평화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전쟁을 억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더 큰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여러분 지금 막 칼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경제활동과 직장생활과 이민생활의 그 모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막 칼을 가는 거 아닙니까?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나도 한번 떳떳하게 떵떵하게 남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 칼 갈고 있는 와신상담에 내가 결단코 그냥 여기서 넘어지지 않을 거리라, 내가 누군지 꼭 보여주겠어,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아가십니까? 종말론적으로 오늘 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창을 놓고 이 손을 먼저 내미시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strong, 내가 강하다,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powerless, 나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no power,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 세 가지, senses, sword, 창, 칼, 그리고 strong, 억지 부리는 거, 이거 내려놓으시고 3P,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추구하시고 그리고 나는 파워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관계들을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모범적이고 이 말세에 하나님의 왕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